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 5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관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랑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관계, 사랑. 이 새로운 관계, 사랑에 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보니까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나오죠. 오늘 말씀은 22절에서 25절까지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순종했습니까? 율법을 막 지키듯이 진리를 순종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는 받아들인 것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순종하는 것을 같은 등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들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했다, 맞습니다. 그 진리를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의 이면엔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순종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이 먼저입니까? 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은혜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은혜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것,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진리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의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표지라는 말들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뭐 표지 들어봤어요? 거표지인가요? 여러분들 나쁩니다. 기독교인의 표지는 이런 책의 거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징인 겁니다. 정체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표지, 너는 기독교인인데 어떤 것이 기독교인의 상징이고 어떤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어떤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야 라고 물어볼 때 교회 다니는 게 기독교인이야, 세례받는 게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여기에 영혼 보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원문을 보면 너희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이상하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정결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것으로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순종하기에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먼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들은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어의 시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좀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시제를 얘기했죠.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장차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정결하게 되어 라고 하는 말도 구원의 시제와 비슷한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시제를 써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과거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게까지 영향이 끼쳐지냐면 저 좀 보세요. 과거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함,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일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냐면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과거에 완전히 완료가 됐으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미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한다고 해놓고 변하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은 대상마다, 상황마다, 마음마다, 환경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 가운데 너희를 예비하신, 너희를 구원하신 이 말의 시제들이 다 똑같이 완료 시제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과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때하고 동일한 영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론을 쓴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된 표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정체성,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결케 되는 일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나요? 이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일입니다. 이건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혜, 곧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될 때 정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창조의 은혜도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정체성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고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영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회개 기도하죠. 깨끗하다며 뭐하러 회개 기도를 해? 회개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깨끗함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여러분 평생에 딱 한 번 샤워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매일 샤워하고 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더러움을 씻는 겁니다. 더러움이 묻으면 닦아내는 거예요. 어떤 더러움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야 될 때인데 내 상황, 내 욕심,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목사잖아요. 가끔은 제가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그때 나를 뭐 하냐면 완전히 넘어뜨리게 합니다. 너 목사가 저 따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사람이 수십 년을 믿었는데 저 따위구나 하면서 우리를 막 비난해요. 비꼬고 비난하고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 뭐 할래? 네 성도들이 불쌍하다. 제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불처럼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살다가 가끔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내 마음에 이런 사단의 부끄러운 참소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참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단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이 있거든요. 유혹에 반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날마다 유혹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를 지어도 괜찮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이고 우리도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돈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재미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성적인 거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비교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 죄의 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에 약하십니까? 사단이 그걸 계속해서 무너뜨려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 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요 정도만 해. 그래, 회개 기도하는 거 알겠어.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뭐 왜 너만 안 하냐?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참회 기도로 나가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 그렇고 요한 칼빈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보면 회개 기도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면서 2000년 전에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게 죄사함의 은혜가 영향력이 있다면서. 근데 왜 회개 기도해?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넘어질 수 있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졌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잘못을 수백 번 잘못했다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녀들이, 내 아내와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똑같은 죄를 짓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 마음의 경향성, 죄에 대한 그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거 선 넘어가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제가 지난주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걸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우리 진짜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둔감하게 여겨. 제가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있었는데 약제병으로 있었거든요. 약을 지어주는 약사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조그만 부대에 있어서 못 했냐면 주사도 놨어요. 저 다 훈련 받았습니다. 가끔은 주사를 놓고 버려야 되는데 이게 버리다가 이렇게 뚜껑을 끼우다가 이렇게 찔릴 때가 있어요. 피가 나죠. 뭐 될 수 있어요?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병원에 가야 될 일도 생깁니다. 조심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을 도려내야 되고 살을 잘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놀라운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날마다 깨끗함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라고 세상과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과 싸우려고 애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분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웃긴 건 죄를 예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 짓는 거, 난 이거 할 거야. 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회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만 죄 짓는 거 아니고요. 저도 죄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끄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한 이후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랬지.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아내와 남편에게 그렇게 참 많이, 지난번에 그랬으면서 이번에 또 그래? 근데 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걸 사과했을 거 아니에요. 용서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산기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우리 조이풀 공동체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도 나 자신을 대하고 나도 당신을 대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 또 그랬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용서해 줬으면, 또 잘못을 했다면 요번 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왜 지난번에 했던 것까지 들먹이고 남편과 아내와 싸움할 때 과거의 일들을 들먹이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들쑥날쑥하지만 수치스럽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일어날 수 있고 죄 지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도 있지만 그걸 용서해 줬다면 탕감해 줬다면 그것을 들먹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웃겨요. 볼 때마다 너 옛날에 그랬지. 이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자꾸나.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의 내면의 표지로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내버려 두십니까? 방금 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성장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두 번째 표지인데 이것은 외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인의 상징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은 시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 왜 형제 사랑은 알겠는데 왜 거짓이 없이? 여기에서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적인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선적인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가면을 쓰듯이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가면 쓰고 하세요? 가면 쓰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일들을 아마 못 하셨을 겁니다. 차서평제 나 사랑하죠? 이거 물어볼 때 되게 곤란하지 않아? 나 사랑하죠? 나 위해서 신장 하나?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주겠다고 하면 안 되냐? 지우 사랑하나? 지우한테 신장 하나? 지우야 안 준대. 남들은 몰라도 새끼들한텐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신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장을 주신 게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고 얘기하는. 그게 어떻게 위선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서 내 테이블을 넘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그 옆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저는 이거 참 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에 참 인색하고 잘 어릴 때부터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다면서 왜 그렇게 싸워? 자기는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보지를 못해서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기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우리를 사용해 먹기에 바쁘지 우리를 사랑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진실하게 대하잖아요. 저 배알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일들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사람,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 가운데 학교 친구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게 정말 가능하긴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들, 상처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진짜 정말 이 일들에 관해서 엄청 진실하게 하려고 무던하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제가 상처를 받을 때에는 이거 가능한 일일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애써 보자라고 마음을 먹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사랑하다 지쳐있고 사랑하다 상처받고 사랑하다가 본전 생각나기까지 하는 일들로 이제는 사랑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여럿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결과가 끝은 아니지만 지금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저는 조금 지쳐 있습니다. 저는 좀 상처받아 있습니다. 저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완료의 시제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완료의 시제들처럼 하나님 앞에 잘 머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은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물 때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회복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 일들이 필요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아멘.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백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가는 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 그건 세 번째, 네 번째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태양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따뜻한 태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의 그늘이 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십시다.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술의 표지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깊어지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간장중지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냐면 내 새끼들,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요즘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안타까운 소리를 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뭐예요? 저 사람이 하소연할 때 그 하소연을 시간을 내어서 들어주는 일들입니다. 왜요? 우리 얼마나 많은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 저는 화나 죽겠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아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되뇌일 때에 하나님 아닌데, 아니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는 항상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뇌이는 수없이 많은 탄식과 하소연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말을 할 때 즉각적으로 그거 아니다, 네가 잘못됐다 라고 하기보다 대부분은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제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사랑만큼, 사랑의 마음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던 방식으로 들어주는 일들,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는 일들이 먼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긴급으로 뭐 누가 아프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조용한 우리 조이풀 교회 단톡방이 다다다다다닥 반응할 때가 있는데, 누가 아파요, 누가 사고가 났어요, 누가 입원했어요, 그러면 다다다다닥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가 쭉 달려요. 그래서 하나 물어봅시다. 진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카톡 쓰시면서 5초 기도하십니까? 10초 기도하십니까? 진짜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적어도 5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1, 2분 정도 기도하지만 그날 저녁에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5분, 10분을, 2, 30분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정직한 기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결정한 것 가운데 하나는, 수련회 재정은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후원해서 하자라고 공동체가 결의해서 이렇게 매번 수련회 할 때마다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 누구누구 생각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만 해 주십시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제가 어디 뭐 코스타에 갔을 때나 이렇게 가면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되게 의미 있는, 인상 깊었던 후원은 3만 원 후원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목사님 거기는 커피가 유명하대요.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제가 그 후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쁘잖아. 목사님 그 나라는 커피가 유명하대요. 시간 내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대단히 큰 돈, 맞아요, 필요할 때가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두의 사랑, 우리의 모두의 기도, 우리의 모두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대가 지불하면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14년 동안, 아니 이제 15년이죠. 15년 동안 조이풀 공동체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프린터 사고, 컴퓨터 사고
할 때 한 150만 원 들었었습니다. 그거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카드를 긁을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2, 3주 회의하고 장로님 카드 금지. 저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뭔가를 할 때에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뭘 결정했냐면 그거 물품 사는 거 후원하기로. 근데 제가 그때 광고했었죠. 이름 쓰기로 했어요?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다 후원 물품을 써놓고 뭐 했어요? 제가 헌금 봉투 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름 쓴 사람 했더니 다 이름 써 있는데 봉투 다 찢었어요. 그리고 다시 헌금했어요. 무명으로. 우리가 무명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고 공동체가 다. 그래서 그때 헌금할 때 돈이 없는 분들은 100원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게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겠지, 걔가 하겠지, 없으면 재정에서 하겠지. 맞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렇게 될 겁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간 순서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삶의 방식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진실한 사랑은, 이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때 사랑으로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으로 또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그의 사랑이 이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럼 조금 더 깊이 이런 사랑이 정말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22절 뒤에 23절을 쭉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앞에서 22절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것은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동일한 시제를, 완료 시제를 쓰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정결하게 된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뒤에 나왔던, 정결함 뒤에 나와 있던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22절 정결함과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다시 거듭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나 혼자 구원받았어 하고 쫄랑하고 그냥 혼자 내면의 구원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넌 상처받았어. 사랑하다 보니까 힘들었어. 지쳤어. 그래서 내 마음은 힘을 낼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쳐있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의 지침만큼, 우리의 형편만큼이 아니단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다 지쳐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지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의 그릇은 요만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가 있고 어떤 사람은 깨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러니 함부로 그들을 폄하하거나 함부로 그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잠시 쉬라고, 회복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깨어져 있는, 지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이걸 놓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사랑에 얼마나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은 잠시 상처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받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소망함이,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잠깐 연약할 수 있고 잠시 지쳐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예배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은 자가 발전이에요. 자기 것으로 힘을 내게 만들어요. 자기 용량이 다 떨어지면 자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회복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의 지루한 설교지만, 1시간이 넘는 설교지만, 그 1시간 동안 어떨 때는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갈 방식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안다. 그런데 너 기운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초대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축복인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여행으로, 먹는 것으로, 술 마시는 것으로 자기를 북돋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시들었지만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걸 비유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4절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생명이 닿으면 그냥 떨어지고 말지만, 자기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정도만 살아갔지만 25절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그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세세토록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정결함이, 우리의 사랑이 힘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기 연민에 쌓여 있어서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해봤더니 이 정도인데, 상처밖에 남지 않았던데. 여러분 그거 폄하하지 마십시오. 상처밖에 남지 않은 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신 일이고요. 그렇게 상처받고 지쳐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귀하게 여기심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 연민에 쌓여서 하나님 나 상관 안 하시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네, 나를 챙길 건 나밖에 없네. 사단이 우리의 상처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웅크러뜨리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내가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헤어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이 깨어진 세상마저도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연약해, 내 사랑은 연약해, 맞습니다. 내 인격도 연약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토록 영원히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지쳐있지만 오늘 또 힘을 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나와 우리 부부와 가족과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가, 우리 직장 학교에서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는 일들. 오늘 아침에 페북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7년 동안 애썼대요. 개척을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서 성도들 다 보냈대요. 자기는 개척을 포기했다고. 그리고 막 자기 연민에 관한 글들을 쓰고 밑에 수고했다 막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잠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그의 수고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테니까. 우리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숫자에 관한 부흥에 관한 예산이나 사람의 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있음에 관해서. 다 몰라줘도 내 자녀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줘서 엄마 아빠여서 너무 감사해요. 그 한 말에 우리의 모든 피로들이 고단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 안다. 그러니 무너지지 마라. 그러니 다시 한번 잘 건강하게 일어나자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초대가 그 목사님에게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안에 그런 초대와 그 회복이 오늘 제 안에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겨울과 같은 시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제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쬐이면서 하나님, 제가 잘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